it's the cursed lowlight that's sucked up my money for 15 years. And many futile attempts to get her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월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새벽 기도회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 오늘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할까요? 예수님 위해 기도 좀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한 기도가 주기도문을 하고 왔습니다. 좀 추가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밑에 주기도문에 여기 보시면 예수님 자녀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대한 일들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후다닥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천천히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올바른 기도이며 예수님이 들으시지 않으실까요?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하신다면 어느 행사에 식순에 의해서 애국가 부르는 것처럼 의식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제가 설명을 붙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우주 만물로부터 거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아들로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길 아들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뜻,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 아들로서 천년왕국이 뜻대로 계획대로 온전히 임하셔서 기분 좋게 오시옵소서. 제가 마음이 좀 어린이 같습니까? 예수님, 저도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꼭 살고 싶습니다. 저를 꼭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아버지 아들로서 진심으로 중보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진심으로 중보기도 드립니다. 온전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필요하시면 사용하시옵소서. 미약함 힘이나마 돕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배가 불러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그 뜻이죠. 이 기도 중요성을 알고 싶으시면 하루 정도 금식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최고 부자도 먹어야 삽니다. 금식 기도가 위력이 있는 것은 내가 체험해야 진솔한 기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마시고 지구촌에 배고파 죽어가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저보다 아래에 이런 어린이에게 먼저 영육간에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좋지 않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분에 제가 사진을 한 장을 삽입했습니다. 이 어린이가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 이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얼마든지 지금 공격해서 뜯어먹을 수도 있는데 독수리가 양심이 있는지 어린이가 죽기를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돈이 좀 된다면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동남아 쪽 극빈국에 보시면 쓰레기통 뒤지는 노약자들, 어린이들, 여자들,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구제 복음 사역,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노숙자에게 그 교회 그 선교단체에서 나와서 밥을 봉사하잖아요. 밥을 퍼주고 하는 그런 복음전도 사역을 좀 많이 1000군데든 10,000군데든 이런 어린이들에게 매일 그 어느 장소에서 밥을 제공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도 저는 머릿속에 지금 계산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돈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굶어봐야, 배가 고파봐야 이분들 심정을 알 겁니다. 얘가 동생이라고 그래도 손잡고 뭐 식량을 얻으러 가는지 물을 떠러 가는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 사진을 여러분 꼭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저만 배 채우지 마시고 이런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 먼저 저보다 더 많이 복을 주세요. 저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라고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이웃과 영육 간에 빚진 것을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저와 이웃이 영육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한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가 절대로 어떤 시험에도 들지 말게 해 주시고 모든 악에서 반드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왕국이란 얘기였어요.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 둘 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순서상 보시면 천년왕국이 먼저 옵니다. 아무튼 앞으로 다가올 왕국과 영광과 우주 만물들과 저의 목숨과 저의 동전 한 입도 그리고 저의 영육간의 모든 자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숨과 제가 가진 동전 한 입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저는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왕국이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 심판 이후에 곧바로 다가올 천년왕국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보시면 2번이나 언급하시고 계시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보시고 아멘 합시다. 여기 보시면 그 왕국과 권세와 왕국이 나오죠. 요 앞에도 보시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예수님의 계획대로 시나리오대로 왕국이 반드시 임할 것이오며 그 뜻이죠. 그런데 이 왕국이 천년왕국일 확률이 높습니다.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바티칸의 교황, 지도자, 정확하게 교황인지 그 주변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인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티칸 지도자와 그리고 666 세계정부, 뉴월드 오더 국가의 수장, 그러니까 성경시각으로 적그리스도 두목입니다. 이 두 놈은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채로 지옥 유황불못에 평생 무료 수영 티켓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이 지구 종말과 동시에 천년왕국 시대가 열린답니다. 이 주기도문에 2번에 걸쳐서 왕국, 천년왕국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예언에 보시면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은 지금 지옥 가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간 영혼들도 그 천년왕국 끝나는 시점에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시 심판해갖고 마지막에 마귀사탄들과 예수님 믿으면서 배신한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지옥 간 목사님부터 해서 많잖아요. 그분들 다 마지막에는 여기 지옥에 갔다, 지옥 유황불못에 갖다 집어넣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여기서 그 짐승이라는 것은
세계 단일 국가의 대통령이고 그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는 로마 바티칸의 지도자입니다.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이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이 두 놈이죠.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치리라. 예수님 재림하시고 대환란 3년 5개월 끝나는 지점에 그때 가서 세계 단일 정부 국가의 대통령, 성경 용어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경 용어로는 거짓 선지자인데 바티칸의 그 지도자입니다. 그때 가서 그 두 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의 산채로 던지리라.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갖다 집어쳐였겠다 이 말입니다. 죄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로마 바티칸 지도자와 세계정부 지도자를 산채로 지옥에 쳐넣은 것으로 세상 종말 시나리오 설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 지구 종말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이 지구 종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도래된다고, 건설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 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 용, 마귀,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난, 천국에서 추방된 루시퍼와 그 일당들을 얘기하는 거죠. 루시퍼 추종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때는 천사 대우를 받았지만 추방되면서 마귀 사탄이 된 겁니다.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마귀 사탄을 천년 동안 땅 밑에 갖다 처박아서 가둬놓고 천년 끝나는 시점에 풀어준답니다. 여기 분명히. 얘들이 마귀 사탄이 할 역할이 남아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 사탄이든 모든 파리 목이든 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다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기서 예수에 대한 증거, 복음 전도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당하다. 성경 말씀 순종하는 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는 걸 성경 말씀에 666 짐승표 받지 마라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목이 날아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으면 목이 달아나지 않을 텐데 666 짐승표 받지 마라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목을 잘라버린 거죠.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였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그 짐승,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그 세계 정부 666 짐승 국가에서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를 시키고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얘들이 보면은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라고, 그렇게 절하지 않으면 또 죽인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 받지 아니하였더라. 요 내용을 두 개 요약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목이 달아난 순교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수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저같이 복음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죽은 예수님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 두 종류네요. 그들은 살아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다 순교한 사람, 666 짐승표 받지 않아서 순교한 사람은 그들은 666표 거부 동상 절하 안 했다고 순교당한 영 당시 영을 다시 부활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예수님 위하여, 성경 말씀 순종 위하여, 성경 말씀 순종하다가 죽은 사람,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위에 일하다가 죽으면요, 천년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더라.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보상해 준답니다. 예수님 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인생을 보상해 준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구원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산채로 휴거된 성도들 빼고 나머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순교한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 보너스로 다시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신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하여 순교하신 분들이 다시 부활하신 분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여기서 또 특별 혜택을 줍니다. 뒤에 보시면 백보자 심판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들을 다시 심판 때 천년왕국 참여한 성도는
조건 없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무비자 조건으로 들어간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잘 보세요. 천년왕국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스릴, 심판할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천년왕국에서 여기 순교자들을 다시 살려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천년왕국에 누구를 통치할까요? 누구를? 여기서 여러분 그런 의심이 안 듭니까? 천년왕국의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천년왕국에 여기 백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사방의 이 민족들, 예수님 세상 심판하면서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 말이죠.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천년왕국에 웬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났느냐 이 말입니다. 이들 천년왕국을 포위하고 사탄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구원받지 못한 이 많은 인간들이 어디서 온 누구일까요? 성경 어디에 보시면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요. 제가 머리가 이래 나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내용 보셨죠,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인가 어디에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내용이 두서너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란 때에 구원받은 계시록에 보시면 환란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 빼고 빼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피난처라고 나오죠. 환란 때 피난처.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을 피난처에 보내서 환란 끝나면 천년왕국의 일꾼으로 삼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더하거나 빼면 지옥 보내신다는데 제가 전하려니 걱정되고 그리고 말씀 파수꾼으로서 안전하려니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환란 때 피난처 나오잖아요. 그 피난처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거기 피난처로 보내서 환란 끝나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도래되었을 때, 천년왕국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 천년왕국에서 일할 머슴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년왕국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나왔다는 어디에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 진영과 천년왕국에도 이래 보시면 성도들이 모여 사는 진영이 있고요. 또 사랑하시는 도성,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도들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 두목과 거짓 선지자, 바티칸 지도자도 그 유황불못에 있더라.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받으리라. 이놈의 지옥에 들어가면은 10년이든 100년이든 뭐 1000년이든 만년 있다가 석방시켜 준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100년 정도 지옥에 있다가 석방시켜 준다면 지옥 갈 사람 많을 것 같은데 1000년 만년 돼도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보세요.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만큼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원자탄 아무 겁낼 것 없습니다. 예수님 성격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비교해 보세요. 김정은의 1000억 배도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경 말씀 지시들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 이 백보자 심판이 천년왕국 끝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거지나 왕이나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목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면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 생명책이라는 생명책에 대해서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고 이 성령 구원 소멸시키지 않고 끝까지 이긴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이때까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내외에 여러 명의 그 유명한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 간증하는 분들이 이 천국 생명책의 이름이 50% 이상 검게 지워졌더라고 분명히 간증, 경고하고 있으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말세에 진입 중인 여러분은 예수 위에 순교하고 없으면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고 계시잖아요. 말세에 목 잘라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순교 각오 없이 천국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순교 각오 없으면 천국 가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세 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 그 의리 생각하셔서 예수 위에 충성을 다하다. 예수 위에 순교하겠다는 각오 꼭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 순교하셨잖아요. 그 핏값이 그 목숨 값을 따진다면 우리 인간들 뭐 천억 명이 죽는다고 해도 어떻게 감히 신이신 그 하나님의 목숨 값에 뭐 10%인들 가치가 10%라도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 천억 명이 순교한다, 십자가 달린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십자가 엄청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십자가에 엄청난 은혜 혜택을 받습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여기서 죽은 자라고 나와 있죠. 여기 죽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천국까지 못한 영혼들 다시 한번 불러 모아서 정식으로 재판합니다. 그리고 저는 불못에 집어넣는답니다. 지금 천국 지옥 간정 보시면 그 지옥에 불못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들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 뭐 마귀 사탄인데 고문 받고 있고 뭐 뱀 같은 거 그 속에 들어앉아 있고 뭐 다 그런데 요 백보자 심판에 보시면 특징이 한번 보세요.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 뭐 그냥 예외 없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지금 지옥에 가가 있는 영들, 그 인간들도 전부 다 끌고 와서 마지막 최후 재판을 해서 다 지옥 유황불못에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앞에 어디 갔습니까? 바다에 주어졌다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구나. 첫째, 둘째 사망 여기 있네요. 여기 천년왕국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 나오죠. 행위다 심판을 여기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천년왕국에 참여한 순교자들은 둘째 사망과 아무 상관없다 그 뜻이죠.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 대기소에 있다고 보시면 틀린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왜 백보자 심판 때 다 불러내갖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식 재판을 한답니다. 그리고 보면 결론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집어넣는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메시지 보시는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책임지고 제가 천국까지 여러분들을 안내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 복음전도 계획을 제가 머릿속에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들의 최종 목적지는 유황이 파도치는 불못이라고 합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사탄과 같이 영원히 이곳에 집어넣으시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나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성경책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라고 지시하시면 즉시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즉시 멈추세요. 임종 후에 내가 예수님 지시를 왜 무시했던가 후회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복음전도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걱정되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목적입니다. 저는 성령 받고 돈과 욕심 모두 다 버렸고 예수님의 스데반 집사가 되고 싶네요. 제가 예수님 위하여 일을 성의껏 하다가 마지막 때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 순교당했죠. 아주 멋있게요. 저도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순교 축복을 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는 하고 있는데 순교하고 예수 위에 아주 영광스럽게 순교하고 저는 천년왕국에 꼭 참여하고 싶네요. 백보자 심판 보시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무서운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여러분 짓지 맙시다. 죄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상상해 보세요. 교통신호 위반이 아니고 성경 말씀 속에 각종 지시들 하라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계명들 더 추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 문장상에 지시하시는 내용들까지도 내가 성경 보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 행동으로 지켜야 순종해야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 도움 없이는 성경 시각에 선과 악의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더라도 혹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더라도 이를 악물고 예수님께 죄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최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최우선 순위는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구원 받기 전에 여러분 죽어버리면 뭐 이유 불문 100% 지옥입니다. 100%.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앞에 퇴원하면 회개해야지 혹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돈 좀 벌어놓고 회개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회개 미루다가 갑자기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로 갈까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전 세계의 법을 성경 말씀 그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있잖아요. 그 모세오경 율법을 보고 전 세계 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성경 말씀에서 다 시작이 됩니다. 잘 한번 보세요. 다른 종교의 경전도 다 성경 말씀 구약에 다 있습니다. 뭐 제사 지내는 방법까지. 심지어 무속인들이 재수 없어하고 뭐 소금 뿌리고 하잖아요. 대문에 소금 뿌려 놓고 하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에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에 이미 가 있는 영혼을 죽은 인간들을 한 번 더 끌어내서 정식으로 심판해서 불못으로 영원히 던지신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소경이 아닐까요? 예수님 올바로 믿고 이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 다 이겨서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 천국에서 모두 만납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총교회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